지금 우리가 멀쩡한 것도 가정에 가면 여러분 그 이제 부부끼리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선 다 성도, 가정에서는 깡패.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되고 밖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되죠. 예? 왜 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컴플레인해. 집에서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그러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동조 안 합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쌍방과실이에요. 둘 다 회개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하면 딱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 관련된 얘기들이 에베소서 서신서에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또 성도로서의 지위, 또 성도로서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에 아주 농축해갖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약 존재, 신약의 교회의 존재 기반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죄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에 관한 그런 서론 부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적인 삶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전체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아주 단정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죽었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쁜데 우리의 존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의 죽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건, 성경에서의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을 살았던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건강을 하든지, 그거는 지금 현재의 상태이지만 결국은 뭐다? 죽는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적인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생명을 참여할 수 있었던 자냐? 불가능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마치 시체실에 있는 시체가 자기가 문을 열고 자기가 스스로 CRP를 하면서 나 살아났다 하면서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그런 일과 방불한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죽은 상태다. 그래서 죽은 상태인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자와 여러 가지 그런 질병에 대해서 소경과 귀머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나오는데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감각이 없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죽은 자니까. 그래서 그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치도 아니하고 자기 뜻, 내가 살아있네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뜻을 성취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대목도 있어요.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 하나님 버렸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우리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그 원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를 죽은 그런 상태,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로 지금 살아가고 육체가 숨을 쉰다고 해서 생명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호흡하는 것, 그거를 생명적인 활동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살았다 갖고 있는 자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사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교제하고 호흡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너희들을 누가 살렸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 일으켜줘야지만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살리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너희들을 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한 그런 결과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또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러면 이 앞에 뭐를 넣어서 읽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 크신 능력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또 교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성경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종교적인 타고난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는 것은 우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무능의 존재이다. 이건 되게 신학적으로 또 중요한 교리에 속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우리의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은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죽은 자들은 또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였던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준 너희들이 그때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행했다. 뭐 어떤 걸 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 다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뭐다? 사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전에 너희들을 한번 봐라. 이전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살리기 전에는 너희들 역시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다. 여기서 풍속이란 말이 있죠. 풍속이란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그 세대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세대, 이 시대 할 때 이것도 풍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성경에서는 어떤 세대라고 얘기를 하나? 특별히 evil age,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시대는 어떤 세대냐? 정확히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악한 세대다.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들은 죽은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있죠. 우리 열심히 삽시다. 우리 열심히 살아서 꼭 우리 꿈과 비전을 이룹시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비전을 갖다 놓고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막 우겨대. 그러면 여러분은 분별을 해야 돼. 우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세상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셔야 돼, 이제는. 그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세대에서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이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끌고 가야지만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면 주님의 생명으로 끌고 가고, 사단이 끌고 가면 사단에 쫓는 자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단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역사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대단히 활동적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대단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상태. 그래서 이 풍조의 주관자가 바로 뭐다? 공중 권세 자본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 그죠? 맨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좋아 네가 함께면 이러면 사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속을 쫓아가면 누구를 쫓아가는 거다? 사단, 공중 권세 자본자를 쫓아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은 이전에 지금 주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도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 주관자 사단을 쫓아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정적인 상태,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란 말은 사단의 밥이라는 말이에요. 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상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제 능동적으로 반역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교다, 무신론자다, 이 말은 뭐다?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무신론자는 없어요. 내가 어느 특정한 종교를 안 믿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세상 공중 그 권세 잡은 자를 쫓는 거라니까. 무신론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을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너희들은 사단을 쫓아갈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서 욕심에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은 뭐지?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갈라디아서에서 이 육신에 따라 사는 모습을 이렇게 쭉 자세하게 풀이를 해줬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 중에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욕심에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풍조에 물들고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외모도 세상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행에 따라 옷을 입어요. 제가 여기서 상투 들고 한복 입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어. 굳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따라가는 거야. 룰대로 드레스 코드를.
그래서 유행에 따라 옷도 입고 유행에 따라 또 머리를 하고 유행에 따라 얼굴도 고치고 유행을 따라 말도 하고 유행을 따라 뭐 차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다행히 호주는 좀 그런 게 한국보다는 좀 적어서 저는 이 나라가 좋아요. 이 나라가 좋은 별로 그런 거 상관 안. 근데 한국에 있으면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길래 사람이 반항하지 못하고 질질 그 유행에 쫓아가고 남의 시선, 세상이 규정하는 어떤 행복, 성공에 그렇게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왜냐? 세상 권세 잡은 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뜨자고 대든 존재예요. 그 영적인 어마무시한 존재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끌림에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뭐 비단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행위들 이런 거에 부화내동합니다. 이런 거에 요즘 트렌드야.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다. 애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보고 애를 보고 이렇게 너도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교육입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안 그래. 우리 왜 무의식 중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너무 쫓지 마세요. 네. 그래서 세상이 시킨 대로 끌려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뒤를 돌아볼 염려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살았는데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사고를 갖고 내가 지금 지금 어떤 행복을 느끼지? 그러니까 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더 큰 만족과 행복이 뭔가 있어. 그게 사는 길이라고 믿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의 행복이야. 여러분 문명이 발달됐어요. 분명한 건 과학도 발달되고 뭐 기술이 발달됐는데 정작 문명의 발달로 해서 인류가 이익을 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왜 자살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통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 해에 한국의 경우 자살자가 13,000명이었어요. 그럼 하루 평균 40명 가까이 매일 죽는데 그건 뉴스에 다 나오지도 않죠. 파장이 너무 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만하다고요? 죽음이 뒤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파키스탄은 홍수 때문에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요? 예.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공중잡은 자들은 속이는 거예요. 점점 나아질 거야. 여러분 옛날에 먹을 게 없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드물었죠. 근데 인간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실패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옳은 것이래.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걸 못 견딘다니까. 내가 지금 성공한 게 맞아. 내 삶들을 부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기는 자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래서 죽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 세상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사는 삶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너희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이 상태였다. 사도 바울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죽은 자였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이에요. 주님 모르면 여러분 죽은 상태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기노스크를 어떤 뜻에 쓰냐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의 알미 아니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아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쩡한 것도 가정에 가면 여러분 그 이제 부부끼리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선 다 성도, 가정에서는 깡패.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되고 밖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되죠. 에? 왜 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컴플레인해. 집에서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그러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동조 안 합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쌍방과실이에요. 둘 다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나만 모르잖아. 우리 부부끼리 지금 문제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걸 원해요.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고상하게 찬송 부르면서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정말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 이 구원하심의 그 일들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육신 눈을 뜨게 돼. 감각이 생긴 자만이 이게 영적 생명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똑같이 보더라도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닐이 벗겨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게 영적으로 감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장 7절,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셨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걸 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I can do가 아니라 I cannot do.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데 살리셨어. 그러면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딴 것과는 연관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단절이 죽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되게 하게 관계를 연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되게 하셨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태국 아이들의 여러분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저 태국 아이들의 뭐 간식을 보면서 저거 맛있겠다 그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드린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1차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가장
존귀한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 뭔가 행위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참된 제사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안다. 근데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기인됨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자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달라진 신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산자로 나가서, 산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순종이라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그럼 너희들을 왜 구원하셨고 너희들을 왜 살리셔갖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냐? 10절은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너희들 천국 가서 그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드셨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생산품, 제조품,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작품은 그냥 일반적인 작품이 아니라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걸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결 작품이야.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조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 모든 존재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만이 특이하게 육체가 있어서 이 지상의 같은 피조물과 소통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뭐 강아지를 기르면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고, 또 인간만이 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일학교 노래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뭐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렴에 나는 걸작품. 주일학교 나온 지가 오래돼갖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걸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예규야, 쑥섭니? 너는 걸작품이야. 너는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넌 걸작품이야. 누가 뭐래도 이렇게 돼. 내가 만들면 어떻게? 난 똥손이라서 만들 수가 없어. 내가 똥손이라서 애를 빚으면 엉망이 돼. 왜?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나의 자녀를 빚어주십시오. 걸작품으로 빚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참된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록 교육학에 관련된 학위는 없지만
예. 그래도 성경을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그 선한 일은 1절에서 너희들의 허물과 죄와 대조되는 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행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선한 창조물, 아주 걸작품으로 이미 만들려고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이 반역해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그 반역한 죄를 해결해서 너희를 다시 내 의도대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게 이거예요. 리플렉스가 영광이에요.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회복의 개념이 영광이라니까. 우리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셨던 마스터 플랜에 부합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많이 부자가 돼서 명예를 갖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한 80%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영광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이 땅에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있어요. 내가 아픈 자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나는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자로만 돌리겠습니다. 그럴 때 가난하게 하시면 어떻게? 취소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영광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었는데 하나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살리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희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느냐? 그걸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은 너희를 너희들 하나님 걸작품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고자 했던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되어지는 일과 상황들이 내 뜻대로 안 돼. 엉망진창이 되는 내 인생. 그래서 막 요즘 이 생은 난 실패하는 거야. 이 생 실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실패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일은 내 의지나 내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위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살아오면서 겪게 된 모든 일 하나하나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뜻하신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인정하는 자, 이게 살아있는 자란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좀 힘들었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어.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에 자연적으로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 그러면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였는데 뭐가 바뀌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주가 없으면 처벌을 안 받는 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 없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 말은. 분명한 주어. 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신 선하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하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착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런 나는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마다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산 자야. 그래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야. 이 고백을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어둠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믿음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 세상적인 것들이 꼭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도 이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쫓아가면 아이들 교육, 나의 진로, 나의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 가치에 부합하는 쪽으로 방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거 끊어낼 때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 방향이 과속화되면 진짜 끊어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싸워야 돼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전투의 감각을 익혀야 돼.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가 은혜로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싸운다. 그렇다고 치고받고 무력과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여기 보면 사단이 욥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욥은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 근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욥에게 위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욥과 그의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시험해 보시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가족들과 행복, 재물, 좋은 환경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를 나의 행복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하나님 저주할 거야.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그러니까 빈 몸뚱아리로 왔다가 빈 몸뚱아리로 가는 거 다 하나님인데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항상 옳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옳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자래니까요. 그걸 인정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걸작품, 마스터 플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거룩한 자, 하나님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시간, 너희들의 역사,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 너희 구원자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진짜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짜들도 진짜처럼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약효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 약이잖아요. 약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야 돼. 그럼 우약이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서 갈라놓는 거야. 세상과 갈라놓는 거야. 홍해를 건너서 세상과 갈라놓는 거야. 이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삶의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게 돼 있어.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너희들도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 뭐로 하느냐? 너희들이 열매로 한다. 열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 노력해도 안 돼, 사실은. 알잖아요, 여러분. 안 돼. 어쩌라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됨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이런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좌절만 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조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각하는 사람의 영광은 뭡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그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로댕이 조각했지. 그러면서 그 작가의 영광이 되는 거야. 작품이 훌륭하면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술관 가는 거 참 좋아해요. 심심할 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작품 보면서 저거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뭐 그렇게. 엠블란트의 작품 보면 빛의 화가라고 하잖아요. 그 빛의 그 들어오는 각도와 그 강도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묘사된 그림을 보면 그 작가가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작품 누가 만드느냐? 조각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조각가한테 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토기장이야 진흙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는 어떤 역할만 하면 돼? 조각가가 나를 걸작품으로 빚을 수 있도록 꼼지락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다. 그러면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면 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순종에는 이유가 없는 거야. 무조건 아멘!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PD 수첩인가? 주중에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격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총격에 맞아 죽인 아이가 그 부모님이 통일교 신자였습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그래서 통일교에 관련된 지금 그 이슈들이 일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취재해서 이제 통일교에 관련된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PD수첩에서 좀 상세하게 해줘서 제가 봤어요. 야, 진짜 이런 엉터리가 있나.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작품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작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딱 이 세상 가운데 전시가 됐을 때 어떤 칭송을 들습니까? 우리 삶을 보고 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찬송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니까.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베소서 그 서두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하고 사실을 쭉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주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 말이 분명히 여러분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그 손길에 우리의 삶들을 순종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신다. 할렐루야. 많은 행위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헌금과 여러분들이 막 그냥 교회 와서 살면서 24시간 교회 예배당에 살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언제 제일 기쁜가요? 자식이 껌 팔아와서 부모한테 용돈 주면 기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일했지만 자식이 그 입으로 먹는 거 들어가는 거 볼 때 정말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기뻐요. 부모가 해준 것을 자식이 기쁘게 잘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가장 기쁜 거야. 그죠? 작곡가 왜 작곡해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 왜 사랑해요? 누가 너 작곡 안 하면 누가 때립니까? 아니, 음악이 좋아갖고 그냥 하는 거야. 이천에 가면 도자기 굽는 그 되마을이 있잖아요. 거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갔는데 견학 가는데 도공이 그 장인이 이렇게 도자기를 빚어요. 근데 빚는데 우리 눈에는 진짜 멋있게 진짜 역시 장인은 장인이다 하는데 망치로 그냥 부시는 거야. 왜 그럽니까? 자기 작품이 마음에 안 들 때 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빚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예술품들은 그 예술가들은 그래요. 자기 작품을 이해 못하고 그거 참 좋아 보이네요 하고 살려고 할 때 안 팔아요. 내 작품을 이해 못하는 당신에겐 팔 수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갖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갖고 당신의 삶들이 다 이렇게 갖고 번영되고 좋고 인본주의고 세상에 세상의 복을 다 갖다 붙여갖고 복음을 장사. 그러면 안 팔어. 난 그런 걸로 영혼을 거래할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붕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붕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붕하지 않는 원인을. 여기 200명, 500명 사람 수는 못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많지 않아도 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공동체만 되면 인업이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금 한 필요도 없어, 여러분. 교회 창고에 여러분 쌓아놔갖고 이렇게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면 돼. 우리 커가 석자인데 태국에 그냥 500불, 1000불씩 어떻게 매달 붙여? 그거 일단 보려. 우리부터 하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그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그 아들의 고통과 희생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죽이신 거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때야 됩니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죽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면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베푸는 걸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니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삶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적 사역은 하나님의 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상 실험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거.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교회 성도로서의 영광이냐고요. 그 영광된 존재가 나라면 나를 영광 존재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힘드냐 어렵느냐의 차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여성교회 모임하면 이제 아이들 오면 특히 이제 준수는 매일 목요일마다 출석하는데 준수를 데리고 좀 놀아주다가 얘가 꼭 가는 코스가 있어요. 맥도날드 가요. 맥도날드 가면 거기 놀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놀고 또 배고프면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요. 근데 얘를 맥도날드까지 가려면 참 코스가 험난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길을 건너야 되고 수많은 위험을 피해 가야 되고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가는 길 샛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밭으로 이렇게 거의 경사가 45도가 되는 길을 가야 돼요. 애한테는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을 제가 너 맥도날드까지 가는 길 알지? 이제부터는 너가 알아서 가.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적어도 위험 상황 가운데 있을 땐 준수의 손을 꼭 잡고 가요. 절대. 얘가 근데 이제 좀 크니까 힘이 좀 있으니까 그걸 뿌리치고 막 가. 그런다고 제가 그 손을 놓겠어요? 안 놓죠.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땐 더 꼭 잡어. 예, 그러니까 실컷 놀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얘가 다 체력이 소진돼.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안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야, 사나이가 걸어가! 이러겠습니까? 안아주죠. 이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구원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위험한 길을 건너는 아이와 같은 거다. 할렐루야. 아빠 손을 꼭 잡고 건너는 아이에게 너 아빠 손 놓아버리면, 아빠 손 꼭 잡아. 이 말은 뭐냐? 너 손 놓아버리면 아빠도 놓아버릴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빠는 너가 손을 놓더라도 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너의 목숨이 갈린다는데. 설사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너를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 아이가 손에 힘이 빠져서 뿌리치려고 해도 아버지가 꼭 잡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그런 겁니다. 길을 건널 때 내가 건너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그분의 힘에 위에 가게 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를 꼭 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의 그 진폭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본문을 시작할 때는 죽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 죽었던 상태라니까요. 죽음이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언가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예요. 모든 가망성이 사라진 상태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게 정해진 건데,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온 것은 이와 같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변화의 진폭을 감지하시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따라잡으라는 거예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이 성도로서의 영광된 삶, 이 변화를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그러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겨우 살리신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 겨우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약한 게 아닙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 역동적인 그런 생명의 변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소리로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산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는 죽어있는 자로 살지 마시고 산 자로서 역동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I hope that you live a life, dynamic life, and those who receive a new life in Christ.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구원을 선물 받은 저희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의미를 깊게 알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일에 저희들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